오늘은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재건의 축복, 여호와 산마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 속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빠짐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재건의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포로 상태에 있을 때 에스겔에게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신다 이런 뜻인데, 그는 그 유다 왕과 모든 귀족들, 많은 기술자들, 학자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거기에 섞여서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 바벨론 가서 5년 만에 선지자로 사명을 받아요. 5년 만에 선지자로 사명을 받는데 30세에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22년 후인 52세 때 이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것은, 제호바 is there,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재건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재건된 그 예루살렘의 새 이름, 35절 보시면은 그 중반절에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그러니까 재건된 하나님의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호와 산마예요. 아니, 성경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호와 산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란 말과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은 그 재건된 믿음이 있는 그 가정이 바로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교회가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개인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거기가 바로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여호와 산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냐면 재건된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타락한 그런 성이 아니고, 이제는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새로운 믿음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재건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재건된 예루살렘, 그곳을 가리켜서 여호와 산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이 선포한 메시지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라를 빼앗긴 것이 수치스럽지, 그 모진 박해 속에서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가난과 절망을 당해보니 기분이 어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징계다. 너희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의 징계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너희를 못 살게 군 그들은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하고 신앙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이 재건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 재건의 축복이 여호와 산마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다음에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당했다라는 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죠. 마음이 강팍하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들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귀에 들리면 여러분 신앙이 정말 그 신앙이 여호와 삼마의 신앙입니다. 근데 나는 안 들리고요, 자꾸 딴 생각만 나고요, 그런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는데도 뻔뻔했어요. 뻔뻔하고 강팍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부자여야지만 교만한 게 아니더라고. 뭐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고 지식이 없는 사람도 교만해요. 지식이 없는 사람도 교만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고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이제 그러면 듣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땠냐? 그게 바로 이제 에스겔서 2장 5절에 나와요. 2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 대상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요, 내가 패역한 족속인 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볼래요? 6절 나가지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 인자야, 이것은 에스겔아 이런 말이죠. 에스겔아,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이 가시와 찔레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이 전갈도 유대인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막 협박을 하고 으름장을 놓고 그래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사나운 얼굴을 하고 있을지라도 무서워하지 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야. 그러면서 7절에 얘기해요. 7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괄지어다. 아멘. 자,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가시다. 그들은 전갈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이거 지금 몇 번씩 얘기해요. 패역한 족속이란 말은. 사실 우리 심령 상태가 패역한 족속이 되면요,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은혜도 못 받아요. 그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밭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밭이에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전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갈한테 한번 찔리면 어떻게 돼요? 가시는 어떤 겁니까? 상대방한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어떤 상태가 돼 있냐면 가시가 돼 있고 전갈이 돼 있고 패역한 족속과 같은 모습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해골로 뒤덮인 골짜기의 그 모습과 같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골짜기는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해골 골짜기라고 그러잖아요. 해골 골짜기. 그걸 흰놈 골짜기라고 그러죠. 우리 수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그 지옥을 게헨나라고 그래요.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에 게힌놈의 음력어라고 그랬어요. 게힌놈, 이 게는 골짜기란 뜻이고 흰놈은 쓰레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란 말이 쓰레기 골짜기란 얘기예요. 거기서 쓰레기가 확 불에 탑니다. 그런 골짜기. 그러니까 영혼이 지옥화되어서 하얗게 메마른 뼈만 덩그러니 뒹구는 널브러진 그 게힌놈,
그 흰놈 골짜기의 뼈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시키는 대로 대언을 했더니 그 메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다 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군대가 되기 이전에 그 메마른 그 골짜기의 뼈들의 상태,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하는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재건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희망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 지나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 시기를 지나면 우리에게 재건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는요, 이방 우상이 이스라엘 땅에 옮겨집니다. 이스라엘 땅에 옮겨지면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가 행해졌어요.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가 행해진 것은 예배가 변질됐다는 거죠. 예배가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은 뭐가 타락했냐면 예배가 타락한 거예요.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안에서 엔프니마토스카이엔 알레세이아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에 의해서 타락이냐 아니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타락한 모습을 에스겔서 8장에 서술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8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8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러 봤더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했다 그랬어요. 단무스가 뭐냐면 아기를 안고 있는 여신입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에 보면은 단무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신인데 아기를 이렇게 항상 안고 있어요. 천주교 여러분, 마리아가 누굴 안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게, 그게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 온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안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아직도 아기야. 예수님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안고 있어요. 그 유럽에 가보면 천주교 뒤에 태양상이 있습니다. 그 희한한 게 십자가도 있고 그 십자가 위에 태양상이 있어요. 이게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천주교의 바벨론 종교의 영향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서 8장에 이 단무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자,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 다음 절 8장 15절 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단무스를 예배하는 게 가증한 일인데 이거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기 보니까 25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어디로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예배했다. 이방 바빌론의 태양신을 향하여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그것도 어디 와서요? 성전에 와서 태양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17절, 그 다음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계속 행하는데 끝에만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나뭇가지를 그 코에, 그란 말은 여기서 맞소라 4번에 보면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하나님의 코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를 성전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콧방귀를 뀌고 하나님을 향해 나뭇가지를 하나님의 코에 나뭇가지를 흔드는 그런 행위를 하며 심지어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태양신상을 향하여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들어온 입구부터 단무스, 이방 여신인 단무스를 위하여 곡을 하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18절 보세요. 18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분노로 갚는다. 그게 바로 바벨론 침공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 최강대국인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성전과 성을 다 회파시키고 퇴락시키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한 나라가 절단나버렸어요. 한 나라가 절단나버리고 절망의 나락으로 백성들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려움 당하면 죄를 회개할 생각을 못 하더라고. 회개할 생각을 못 하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 한탄해하고 속상해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회개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도 사실 고통을 많이 당한 민족 아니에요?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특별히 그 고통 속에 있었지만 1907년에 그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부흥의 불씨가 피기 시작한 거예요. 식민지 생활하지만 식민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점점 싹트면서 몇 명까지 신자가 생겼냐면 40만 명. 이게 일제 총독부의 통계예요. 일제 총독부가 다 교회를 조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교회를 조사했냐면 신사참배를 요구하는데 신사참배를 강요하는데 제일 저항을 일으킨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목사님들을 다 붙잡아 놓고 협박하고 으름장을 놓고 해가지고 결국 신사참배 동의를 이뤄냈어요. 끌어냈어요. 그런데 신자들이 신사참배는 하지만 속으로는 다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총독부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절을 한다고 해서 저들이 천황을 믿는 게 아니라고 믿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죠.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은 일본이 하지 말아야 될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먼저 싸움을 걸었으니까. 그런데 전세가 점점 불리해지면서 일본 그 총독과 일본 사람들 수뇌부에서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러다가 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식민지를 포기해야 되는데 식민지 중에 특별히 이 조선의 미군이 진주하게 될 거다. 결국 이제 그걸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군이 진주를 하게 되면 이 조선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가장 적이 될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이 사람들이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정답이 누구냐면 기독교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핍박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이 조선의 교회를 세운 상당수의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미국의 문물이 들어오고 미국의 사상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일본하고 미국하고 싸우니 그럼 조선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 거냐?
절대 일본 편을 안 들고 누구 편을 들 거다? 미국 편을 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이 패망 직전에 총독부에서 문서가 이제 그게 공개가 됐죠. 그 문서에 총독부 문서에 그 미나미 고이소 아베가 마지막 총독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일본이 패망하면 미국과 소련이 조선에 진격해 들어올 텐데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미국에 협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두려워가지고 그러면 조선에 있는 40만 기독교도들을 모두 살해한다, 죽인다, 이거를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중국에 여러분 난징 대학살 있죠. 일본 사람들이 중국의 난징에서 수십만 명의 난징 사람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게 역사적인 기록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징 대학살급의 프로젝트를 우리나라에서 실행에 옮기려고 이걸 총독부 중심으로 해서 문서를 꾸몄어요. 언제냐? 1945년 중순경인데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됐어요.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우리 사무엘 마펫 그 선교사님은 1945년 8월 18일 날 처형시키기 위해서 날짜까지 정해놨어요. 8월 18일 날 선교사님 처형하기로 했는데 8월 15일 날 해방돼 버렸어요. 여러분 그 총독부 조사에서요, 조선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40만의 군대가 있는데 그들이 기독교도들이다, 이제 이런 보고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살해하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해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해방돼 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재건의 축복입니다. 재건의 축복이에요. 그 재건의 축복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여호와 삼마의 사건이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여호와 삼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노아의 사건에서 볼 수 있어요.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그 신앙인들, 그들이 바로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중에도 누구는 살아남았어요? 롯의 가정은 살아남잖아요. 여리고성이 함락되는데 라합과 그 가족들은 다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호바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그 사람들은 멸망 중에서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신체적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 씨름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격투기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골리앗의 몸을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물맷돌 하나로 끝났습니다. 하나로 끝났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재건된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0절부터 35절까지 읽었는데 30절부터 3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12지파가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 북쪽의 세 지파씩에서 그 12지파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이 다 있어요. 그 문 이름이 오늘 본문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수불론 지파의 문, 납달리 지파의 문, 갓 지파의 문, 뭐 이렇게 이름이 다 있거든요. 그 하나님은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죄를 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걸 이카봇이라고 그러죠. 이카봇이라고 그래요. 죄를 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어요. 지금 잘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된다고 앞으로도 잘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흔들림이 없는 여호와 삼마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담무스를 섬기고 이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랬어요. 잊지 마세요. 내 중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우리는 힘들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뭐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고통스럽다. 내 문제에만 막 집착돼 있는데 여러분 내가 힘들 그때 하나님 날 떠나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유대인들 얘기를 잘 알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한 사람이 벽에다 글씨를 썼대요. God is nowhere. 하나님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글씨를 보고 사람들이 다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누가 또 글씨 썼대 옆에다가 God is here. 근데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 God is here. 그 글씨를 보는데 사람들이 눈이 막 반짝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의 얼굴이 막 생동감 있게 막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으며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이해가 되는 분은 믿음이 시작된 사람이에요. 믿음이 시작된 사람이라고.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도다. 여러분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거예요. 제호바 is there.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서 내 슬픔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 모든 걸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 에스겔서 39장부터 보면요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서서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0장에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배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뭘 말씀하냐면 그 40장에서 속죄제를 드리라 이 얘기예요. 속죄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회개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47장에는 성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가슴을 적셔서 나중에는 헤엄할 물이 되었다. 그런데 그 물이 더 창궐해서 성전 밖으로 팍 터져나가서 성전 밖에 메말라 죽어가는 나무들에게 생수를 주어서 그 나무들이 살아나서 풍성한 과실을 맺게 됐다. 그 이야기가 47장에 나오고 48장에는 재건의 말씀 12지파가 재건이 되어서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의 축복에 대해서 이 48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런 신앙이 죽었던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없었던 신앙이 새로 생기는 이런 재건된 예루살렘, 그 재건된 예루살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이 믿음으로 재건되면 거기가 여러분 가정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에 그 성읍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 성읍을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재건되면 그 성이 우리 가정이 여호와 삼마가 되는 거고 이 교회가 믿음으로 재건되면 그 교회가 여호와 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믿음으로 재건되면 여러분 영혼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뜻이 뭐예요? 제호바 시대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391장 아까 준비 찬송할 때 4절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릅시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누구와 함께?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정말 이 광경 생각만 해도 얼마나 황홀해요. 얼마나 판타스틱한 겁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희망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예요? 여호와 삼마의 신앙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이런 여호와 삼마의 재건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2020년 지나면서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여호와 삼마의 이 재건의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할 것 없이 두려움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명기 20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0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내 대적과 싸우려 할 때 그 병거와 민중이 많을지라도 적이 우리보다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미 증명해 주셨지 않냐? 애굽의 그 많은 병거들이 여러분 홍해에서 수장되는 걸 봤지 않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느 시기를 지나든지 이 여호와 삼마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읽은 30절에서 34절까지의 31절만 먼저 봅시다.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아멘. 그러니까 그 성읍의 문들은 12개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12지파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 문으로 문이 셋이라 하면서 북쪽에 있는 문 3개만 먼저 31절에 나오죠. 첫째는 르우벤 문, 둘째는 유다 문, 세 번째는 레위 문. 그러면서 각 지역마다 동서남북에 12지파가 세 지파의 문 하나씩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그들이 다 자기들의 그 지파의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 문이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 이 꼴이란 말은 이제 헬라 말로 노메라고 하는데 좋은 풀을 의미하며 또 좋은 thing, good thing, 좋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들어가면 또 나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꼴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 꼴이 뭐냐면 바울이 말한 대로 에베소서 1장 18절에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제 이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뒤에 이제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그 기업이란 말을 바울이 하는데 기업이란 말을 클레로노미아라 그래요. 클레로노미아란 말은 인헤리턴스라고 하는 영어로 인헤리턴스라고 그래요. 상속, 재산,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년 표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장래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한 영광의 기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런 기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힘주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힘주어서. 그러면 재건된 여호와 삼마의 축복은 어떻게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해방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해방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노예로 살고 있는데,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그 해방의 자유를 시편 126편 1절에 나와있죠. 시편 126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제 시온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 우리는 뭐 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2절 읽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2절에 보니까 우리 입에는 뭐가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가 찼다? 찬양이 막 넘치는 거예요. 막 웃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봤어요? 언제 이렇게 해볼까요? 막 웃음이 막 저절로 막 나와. 그냥 입만 열면 막 찬양이 나와. 이게 뭐 해방의 자유를 누린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땅의 축복.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의 재건의 축복이죠.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각각 다 삥 둘러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기들 지파의 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의 문이 있어요. 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마음의 문이 있는 거예요. 그 문이 닫혀 있는 문이 아니고 열린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열린 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 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의 복도 주신다 그랬잖아요. 황폐한 그 땅이 하나님께서 기름진 복을 받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 같은 에스겔서 11장 19절 나가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구절 에스겔서 36장 26절 다 같이 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재건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퇴락했던 내 신앙이 이번 기회에 재건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재건된 그 상태가 바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재건의 축복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평생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빛장독의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저들 가정과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이 재건의 축복, 여호와 삼마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